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아마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면 주의 백성이 어떠한 옷을 입고,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들은 다양한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옷, 예복을 입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헌신한대요? 어떻게 헌신한대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하면 뭐 요즘 우리 청년들을 가리키는 생각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원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대지에 군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넓은 대지에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창을 탁 들고 탁 이제 정렬하고 있어요. 그때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요. 그럼 태양빛에 따라서 갑옷에서 번쩍번쩍, 창 끝에서 번쩍번쩍, 그 반사되는 그 빛이 마치 새벽의 이슬을 맺힌, 새벽의 이슬의 햇빛에 그 이슬에 반짝이는 그 빛처럼 그런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즉 새벽 이슬 가던 주의 청년들은 군복을 입고, 그리고 무장하고 창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믿음의 군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찾으신 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무장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장을 하면 흔들림이 없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십니다. 여러분, 청년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죠? 새벽 이슬 같은 다 주의 청년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청년 같아요. 다 흰머리로 염색했을 뿐이에요. 다 원래 까만 머리인데 흰머리로 염색하셨을 뿐이니까 다 청년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정말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냥 놀러 오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체험, 마음의 뜨거움, 그런 영적 부흥이 경험해야만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은 그런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체험이 그를 영원하, 그래도 힘들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를 콜링하셨을 때 그가 내가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체험적 신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뭐부터라고요?
기도부터.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 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 시작했던 건 주님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예요. 여러분이 조용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 지금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나 잘 모를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드렸죠. 누적의 힘. 무슨 힘? 누적의 힘. 누적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하면 갑자기 오늘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우리 신학생들 대학원생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신학생 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한 번은 은혜를 받고 새벽에 기도했대요. 만나달라고.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모교에서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안 만나 주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만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왠지 만나 주실 것 같아서 그런 좀 뜨거운 체험이 있고 싶어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그런 좀 체험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이제 시작인 건데. 아니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지. 이제 시작이다. 기도를 쌓아가라. 기도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티핑 포인트, 그 만남의 때,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의 그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게 된다는 그런 권면을 했어요. 지금 갑자기 뭔가 뜨거움이 생겼다고 뭔가 확 변화가 되고 뭔가 확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쌓여지고 헌신이 쌓여지고 하나님과 체험이 쌓아질 때 그때 하나님과 뜨거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시작. 기도가 능력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하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녹아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맞춰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영적인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지난주 설교에 한 목사님이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실제 하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더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요청했어요. 그런데 28절과 29절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는 짧고 그냥 확 넘어오지만 주님이 오라, 바로 오라라고 문서는 돼 있지만 그 타이밍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 너 아직 안 됐어. 너 아직 무리를 걸을 시간이 아닌데.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저 걸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뛰어내렸다면 그런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씀일 때까지 침묵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저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 신앙 경력 되는데요. 뛰어내릴게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오라 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있게까지. 그때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자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체험은 무엇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신비한 체험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꿈도 꾸기도 하고 새로운 환상도 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비몽 사몽 중에 체험을 많이 해요. 설교 듣다가 졸음이 오시거든
조르세요. 그런 비몽사몽 중에 주님이 응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많이 있는 거죠. 거기서 2단, 3단, 5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뭔가 은혜 받는다고 뭔가 환상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이 들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수긍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해되게 하고 믿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저는 일부 예배,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는 방법 5가지. 첫 번째는 듣기예요. 뭐라고요? 듣기. 그래서 먼저는 새끼손가락이 뭐라고요? 듣기예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 여러분의 생각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은 다 저를 쳐다보는데 자꾸만 딴 데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예. 말씀을 잘 듣고. 2번째는 뭐 하고? 읽고. 3번째는 공부하고. 4번째는 암송하고. 5번째는 묵상, 적용.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듣기와 읽기로 해서, 듣기와 읽기로 내가 성경을 잡아봐요. 어때요? 잘 잡힐 것 같아요? 불안하죠. 네. 그리고 공부와 암송으로 내가 한번 잡아봐요. 그래, 좀 괜찮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잡아봤자 사탄이 뺏어가면 금방 뺏겨요. 그런데 묵상, 엄지로 잡게 되면 아무리 누가 뺏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아요. 네. 뭐예요?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실천하는 것. 그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의 시작은 2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 오늘 마지막 3번째예요. 마지막. 체험의 시작은 무엇이다? 집중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거지. 세상 거 다 누리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향해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30절,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혹시 성경 열려져 있으세요? 성경 여러분 열려져 있으면 여기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서 물 위로 걸어서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숫자 각주가 달린 해설을 뭐라고 써 있느냐? 어떤 사본에 누구께 가려고?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개역개정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될 때 그냥 원본이 아니라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중복되는 것들을 잘 반복되는 것들이 진짜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빠진 사본, 여기 늦지 않았지만 다른 사본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빼지 않고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다. 요 번역도 의미 있는 번역이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자, 원래 여러분 개역개정은 뭐라고 해요? 물 위로 걸어서 누구께로 가되? 여러분 마치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예수께로 간 거와 어떤 사본에는 누구께 가려고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간 게 약간 어감의 차이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개역 개정보다는 이 사본의 번역이 더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왜? 마치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가 볼까? 내가 한번 물 위를 걸어서 내가 한번 예수께 가야지. 어떤 목표를 향해 이루기 위해 내가 한번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전에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께 가려고, 누구께 가려고? 예수께 가려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간 것 뿐이에요. 즉 뭐냐? 물 위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야, 나 저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물이 생각나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거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만 본 거야. 예수께 가려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 엄마가 저 곁에 있으니까 옆에 보지 않고 그냥 엄마만 보며 달려가잖아요. 아이가. 엄마 위험한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냥 그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그냥 달려가요. 주변에 놀라죠. 얘 왜 이래 왜 이래. 야, 거기 있어. 그러나 그 아이는 누굴 보았어요? 엄마. 마치 베드로가 예수께 가려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걷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체험, 내가 계산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줄게, 이런 뭔가 해주실 거야, 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예수만 보고 걷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야?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뭐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이런 변화가 일어났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만 집중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신비함을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려고 물 위를 가는 때는 걸어가는데 30절 보세요. 30절. 무엇을 보고 바람을 봐요. 예수께 가려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무엇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대요? 무서워 빠져가게 됩니다. 예수께 집중할 때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데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신앙이 다 빠져들어가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내가 체험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남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내가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 주님 없어도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생활 처음은 교회 생활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냥 누구 좋아서 누구 따라서 이렇게 시작해요. 교회 생활 시작인데 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데 나는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정 떨어질 때. 뭐가 떨어질 때? 정 떨어질 때. 다시 저를 주목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살다가 정 떨어질 때가 있어. 교회 사람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 뭐로 넘어가는 때예요? 그때 요거를 넘어가면,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잡는 순간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정 떨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러한 정 떨어지는 경험해요. 내가 믿었던 아무개, 내가 믿었던, 때로는 목사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겪을 때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유 내가 뭐 교회 생활 뭘 하나, 이런 순간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 보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 보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 떨어질 때 진짜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시작. 정 떨어질 때 진짜,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아시죠? 몇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등장해요. 이름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요.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즉 로마에 갇혔을 때 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데마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가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데마는 사라져 있었어요.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더 관심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님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다가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 우리 찾으시는 게 성도들은 제가 보면 어디 큰 교회 가면 다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 작은 교회, 어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와서 섬기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작은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은 더 귀해요. 왜? 우리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 보면 더 큰 데 같지, 더 편한 데 같지, 더 안락한 데 같지, 더 사운드도 좋고 더 뭐 음악을 해도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지. 그러나 그럴 거 아니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나에게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무리를 걷는 체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은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거 문제를 보고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생겨나요. 예? 성경 묵상할 때 자꾸 문제만 묵상해. 예? 걱정 근심만 묵상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 기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죠. 불뱀을 물어 다 죽게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놋뱀의 장대 위에 걸린 이 놋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상을 또한 이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체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체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대림절 초가 켜졌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초가 하나하나 켜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죠. 교회 절기 중에 보라색 쓰는 절기가 또 있죠. 무슨 절기? 그렇죠. 사순절. 사순절과 대강절, 대림절은 보라색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이 대림절에도 사순절처럼 그렇게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바뀌면서 이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의 기쁨이 바뀌면서 조금의 이제 더 좀 우리가 축제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초대교회는 똑같이 사순절의 제2의 사순절로, 예. 왜 주님이 왜 오셨어요? 고난 받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보통 1월을 우리는 이제 날짜를 1월로 보니까 이제 1월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아니고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이에요. 대림절부터.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된 교회력.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통해 1월에 주현절,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현절 다음에 사순절. 사순절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셔 성령 강림절. 네, 그게 이제 모든 절기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초가 하나하나 켜지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체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일만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 주님께 더 집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체험을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신앙,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한번 집중하는 시간. 우리 대림절 기간 물론 12월이 연말이기도 하고
또 분주함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회의도 있다 보니까 또 분주함도 있지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을 찾는 시간,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기적들, 체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 속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예수께 가려고 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께 집중했을 때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 집중하며 한번 더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적 신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며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 속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속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